자원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각 지방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다와 베냐민 출신도 몇몇 살았습니다. 유다의 자손들로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우시야의 아들이며 스가랴의 손자며 아마랴의 증손이며 스바랴의 현손이며 마할랄렐의 오대손인 아다야와 바룩의 아들이며 고로세의 손자며 하사야의 증손이며 아다야의 현손이며 요야립의 오대손이며 스가랴의 육대손이며 실로의 칠대손인 마아세야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베레스의 자손들은 다 합쳐 468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로는 무술람의 아들이며 요엣의 손자며 부다야의 증손이며 골라야의 현손이며 마아세야의 오대손이며 이디엘의 육대손이며 여사야의 칠대손인 살루와 그 다음으로는 갑비와 살레를 비롯해 928명이 있었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그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들로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술람의 손자며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요스의 현손이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 아히두베의 오대손인 스라야가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 성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들 822명이 있었고 또 여로함의 아들이며 블라야의 손자며 암시의 증손이며 스가랴의 현손이며 바스훌의 오대손이며 말기야의 육대손인 아다야와 족장인 그 형제들 242명이 있었습니다. 또 아사렐의 아들이며 아흐세의 손자며 무실레못의 증손이며 인멜의 현손인 아마세와 용사인 그 형제들 128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감독은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로는 핫숲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며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분니의 현손인 스마야와 하나님의 집의 바깥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두 사람 삽부대와 요사밭이 있었고 또 미가의 아들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아삽의 증손인 마따냐가 있었는데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입니다. 박부견은 그 형제들 가운데 다음가는 지휘자였습니다. 또 삼무아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며 여두둔의 손자인 압다니가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성에 살게 된 레위 사람들은 다 합쳐 284명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로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들 172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기업이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에 살았고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비아의 손자며 마따냐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인 우시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 자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세라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대신이 돼 백성들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마을과 거기 딸린 밭들이 있었는데 유다 자손의 몇몇 사람들은 기랴사르바와 그 주변 마을들, 디본과 그 주변 마을들, 여갑스엘과 그 주변 마을들, 예수아, 몰라다,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와 그 주변 마을들, 시글락, 무고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느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둘람과 그 마을들, 라기스와 그 들판, 아세가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 믹마스와 아야,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나돗, 높, 아나냐, 하솔, 라마, 깃다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와 수공업자들의 골짜기에 걸쳐 살았습니다. 유다에 있던 일부 레위 사람들은 베냐민에 정착했습니다. 오늘의 팁 23, 24절 왕. 정확히 어느 왕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7장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과 지방에 거주한 사람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예루살렘의 백성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는 지도자의 덕목은 본을 보이는 자세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총독의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벽 공사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제사장 물이었습니다. 다른 구성원들보다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공동체의 일치를 더욱 견고하게 해줍니다. 지도자들 외에 성에 거주할 사람은 제비 뽑아 결정합니다. 제비로 뽑힌 10분의 1의 백성이 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에 뽑힌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지도자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 안에 거주할 집이 부족한 상황에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백성은 성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의 거주를 결정한 백성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각각 자기가 물려받은 기업이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자신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포함된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구성원이 함께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스스로 희생하기로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생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좋은 교회를 찾아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그 공동체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은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지역교회의 건강한 소그룹들이 많이 일어나 부흥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합시다.